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 성경 강좌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각자를 만들어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힘써야 할 많은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나누고 대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별히 연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외된 이들, 또 거리에는 성탄의 기쁨이 오늘에 퍼져야 될 이 시기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또한 구세군의 자선 냄비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사랑하고 나눠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 정말 성도로서의 교제들이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이 넘쳐나서 그 넘침이 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코이노이아, 또 디아코니아 이런 나눔과 교제를 했는데 넉넉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교제하고 나눴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진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또 내가 누리는 것이 많다면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또 교회가 더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뤄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나그네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베푸는 선행이,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한 아름다운 나눔이, 그것이 나에게는 하늘의 상급이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또 롯 같은 은혜의 기회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 만한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누라고 도우라고 하면 물질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로 돕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보살핌으로 돕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용기를 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울어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교제요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49절에 보면 야곱은 12아들과 요셉의 아들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우선했던 것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성경 이렇게 나누는 기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율법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정말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자 율법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구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험한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헐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지나가죠. 또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그냥 본체 만체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 돈을 들여가며 그를 도와주고 그가 거할 처소까지 구해줍니다. 사랑을 베풀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정성과 물질과 내 시간을 아낌없이 그분들 위해서 헌신할 때 그곳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삶에서 대접하며 살고 또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 만한 넉넉한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을 변화시켰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첫째,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이익을 남기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또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안 지났다고 하거나 썩었는데 안 썩었다고 하지 말고 망가졌는데 안 망가졌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익을 많이 남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금들 들고 투자도 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벌고 또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모았어요. 그러면 그 모은 것을 무엇을 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또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잠깐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가 모였어요. 각자가 살아왔던 배경과 삶의 모습이 참 달라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새로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보다도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표를 두고 모였기 때문에 동호회식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모이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얻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교제가 정말 풍성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코이노니아적인 사랑의 생활로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만찬을 나누고 증언을 나누고 겸손과 소유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주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교회로서 상부상조의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에 보면 종말의 신앙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과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에 관한 것이에요.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토대가 되고요. 교제와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밀림지대에 찾아가서 흑인을 사랑하고 치료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어요.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고 바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도 서로 돕고 위로하기 위하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한 지체이니 서로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친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 초대하셔야 돼요. 각 기관에서 서로 협조하셔야 돼요. 예배 후에 서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병든 집은 서로 방문하고 아름다운 위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 모든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는요, 그냥 나 혼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막대기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해요. 막대기 신앙은 뭐냐면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 혼자 하나님과 직통해. 그래서 나 혼자만 강조를 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기서 또 잘못된 믿음은 또 콩자루 신앙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예배만 끝나면 그냥 팍 콩자루가 터져서 제 갈 길을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예배하면 예배 드린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배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중에 소그룹이나 우리 감리교회 세계는 속회, 우리 속회에서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돌봐주고 기도하고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가 이상하게 이제 세상처럼 변질되어서 우리 이익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모이다 보니까 서로 배척하고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새로운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를 감싸주고 우리 공동체의 식구로서 받아주는 새 생명을 품은 자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때로는 가르쳐주고 서로 어려움 상한 사람이라면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뜻으로 모인 자가 더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 중학교도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교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위로와 위안과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의 교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욱 힘이 되고, 육신의 형제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은 도와줄 수 있고,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것은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요, 평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첫째로 십자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눈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셋째,
웃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넷째,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보하고 믿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 내가 희생하고 나눌 때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신앙의 기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를 위해서 나를 우리 교회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성경 강좌를 온라인으로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 배운 것을 어떻게 되냐? 배운 것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시켜야지. 그게 아니라 배운 만큼 나눠주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또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랬을 때 그 아름다운 신앙이 대대손손 복받는 과정이 되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로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 또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서로가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로 중앙교회 같은 성도로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 소그룹이나 또 선교회나 모든 모임이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주님의 참된 삶을 경험하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시국에 있지만 속히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코로나보다도 질병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서로가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